신앙의 들음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고사성어 중에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마가편은 무언가를 잘하고 있는 사람을 칭찬과 격려함으로 더 좋은 결과로 유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것들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나은 위치에 서게 되고, 그러면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학에서는 better, 그러니까 차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better는 best, 최선의 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위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최선의 날, 가장 좋은 것이 잘 오지 않는다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는 칭찬과 격려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해야 되지만, 사실 정말로 칭찬해야 될 때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들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 달린 사람들은 가속도가 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는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두시고 있는 소원을 우리 표현으로 바꾸자 그러면 아마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세 개의 단어로 요약이 될 텐데, 하나는 회심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성장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성숙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회심이라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그런 고백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닐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하고 성경이 생각하는 구원이 조금 스펙트럼이 다릅니다. 우리는 주로 과거형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과거형을 포함한 현재와 미래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회심의 고백이라면, 현재형으로서의 고백은 그가 성장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성장해야 되고, 이 사람의 미래형의 고백은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의 고백입니다. 이런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순간이 회심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도 바울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광야로 내모셔서 3년간 거기서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이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순간이 사도 바울이 성장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심으로 그를 성숙되게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성숙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대로 하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통해서 투영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표현을 썼는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더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는 전진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에게도 동일하게 세 시제가 다 나와야 됩니다. 과거형이 있어야 되고 현재형이 있어야 되고 미래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반드시 과거에 주님을 만났던 고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적인 고백은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나를 통해서요. 내 배우자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숙의 고백을 반드시 기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우리의 구원이 정체가 되는 것이죠. 현재 한국교회에서 또 현대교회에서 가장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우려스러운 일이 있다면 구원을 자꾸만 과거형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걸 구원의 전부로 생각하다 보니까 구원이 자꾸만 정체가 되고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는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죠. 만약에 구원이 과거의 어느 시점의 문제였다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열매로 알지니라 이런 표현을 안 쓰셨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열매라고 하는 문제는요,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가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났을지라도 그는 나무가 자라야 되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구원은 과거의 어느 특정한 시간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는 과정이어야 되고 미래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멈추지 않는 진행 과정이라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이 한 시점, 구약의 과거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연속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걸 통해서 알고 있다,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다 말을 했고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9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이로써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이로써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부터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느낄 때가 언제인가? 그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또는 갑자기 뜻하지 않은 문제에 만났을 때, 또는 영적으로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주로 기도해 줍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 대상에 대한 기도를 멈추는가? 그의 고난이 끝났을 때, 또는 그가 어느 문제에서 승리했거나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을 하면 기도를 멈춥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고3 때까지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기도를 끊습니다. 그러다가 또 취업을 앞에다 두면 또 열심히 기도하고 취업하고 나면 기도를 끊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앞에 두고 있으면 또 열심히 기도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기도를 끊습니다. 그러다가 또 손주를 낳을 때쯤 또 열심히 기도하다가 손주를 낳으면 기도를 끊습니다. 주로 이런 식이에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무언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하다가 그 과정을 통과하면 기도를 멈추는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소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지점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됐다, 현실 안주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길 기대하신다는 거죠. 열매를 맺고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전진해야 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마 가편 더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잘하고 있으니까 됐다 하고 기도를 멈추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은 기도를 멈추는 유형이었다니까요. 내 자녀가 고등학교만 대학교만 들어가면 멈추고, 취업만 되면 멈추고, 결혼만 되면 멈추고, 손주만 낳으면 멈추는 그런 형태까지 기도를 하셨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배울 지점이 있다는 거죠. 잘하고 있을 때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마 가편, 달리는 말에게 더 채찍질을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지점이라면 우리가 기도를 멈춰야 될 지점은 사실은 없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넘어졌으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일어났으면 걷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걷고 있으면 뛰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분별하기를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여기에 채워진다는 말이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들이 노력을 하거나 그들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하나님 뜻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워주는 통로를 뭐라고 말했는가? 거기 보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여기 총명이라는 말은 판단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지혜가 들어오고 그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성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원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내 자녀 인생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들이 채워져야 된다. 또 주목할 것은 여기 나오는 이 채운다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대로 뭔가를 차곡차곡 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마친다, 완성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뜻이 완성되는 것까지가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하나님 뜻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바람이고 그 지점까지 가기를 위해서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주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런 거죠. 저만 봐도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둘째가 고3이니까 하나님 수능 잘 치게 해주세요. 문제가 있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꼭 이렇게 이렇게 연휴가 지나고 나면 가슴이 굉장히 힘들어요. 빠지실까봐.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을 때 간절해지고 원하는 지점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부장 승진이 건이 있는데 하나님 부장 되게 해주세요. 부사장 되게 해주세요. 사장, 이렇게 뭐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닌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만 기도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문제가 있거나 원하는 게 있거나 뭔가 소원이 있을 때만 자꾸만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너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가지고는 성숙이 되질 않습니다. 모든 성숙과 성장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존재에게만 밝혀지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존재예요. 나한테 집중하고 내 문제에다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의 은혜를 주심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 중에는 기도는 엄청나게 하시지만 성장과 성숙이 안 일어나는 권사님들이 많습니다. 장로님도 많고 목사님도 많아요. 기도는 분명히 하는데 놀랍게도 성질이 안 바뀌어요. 하는 행동이 안 바뀌고 하는 선택이 안 바뀌고. 왜 그런가 하면 집중된 게 다 내 뜻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우리 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고 그 뜻은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라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그리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거기까지가 사실은 기도의 본질적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지점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향하여서, 내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알려주시고 내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라면 전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염려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 쓸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원하는 지점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전체적인 큰 기도를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삶에 큰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들은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된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각양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꼴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당연히 각 사람들이 이루게 되는 하나님 뜻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다르면 열매가 다른 것처럼 각 사람이 맺게 되는 하나님의 뜻의 열매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열매는 기본 베이직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똑같아야 되는 건 무엇인가? 그는 선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각양 열매를 맺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이 선한 열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기대하신 건 전 이거라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선한 사람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신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 전제가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뭔가? 선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나 복음의 본질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 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도덕의 목적일 수는 있어요. 윤리의 목적일 수는 있어도 복음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건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뭐를 위한 수단인가? 근본적으로 말을 하면 영광을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착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는가? 착한 사람이 복음을 전함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왔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착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의 내용에 굉장히 집중을 하죠.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려고 훈련을 많이 받죠.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다양한 성경 공부도 해요. 근데 사실은요, 그들이 관심을 갖는 건 저와 여러분 전달하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과 여러분이란 사람입니다. 저라는 사람과 여러분이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탁월한 복음도 그들의 마음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 엄마는 착한 사람이고 우리 아빠는 착한 사람이고 내 아내는 착한 사람이라 이 마음을 얻어야 비로소 복음이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거고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광일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제사장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시어머니들이 왜 복음을 못 받아들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며느리가 착하다는 확신이 안 들면 복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 교회 가자고 하는 아내의 말을 남편이 그렇게 싫어할까요? 그 말을 하는 아내가 싸나우면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도 바꾸지 못했는데 왜 내 인생까지 바꾸라고 그러시냐고. 네 인생 먼저 바꾸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행전에서요, 교회 성장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읽어보면 그 안에서 분명한 관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는 착함을 기본으로 해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죠. 초대교회가 생겨난 현장이 예루살렘이라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못 박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태동되기 2달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만에 그 자리에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을 증오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심지어 당연히 그 제자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2달 만에 그곳에다가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고, 교회가 전도가 되어서 그것을 채우는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바꿔놓은 사람들을 보고서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꿔놓은 사람들을 보고서 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 태동은 오순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일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들었을 때 복음을 들으려고 유대 땅에 더 머물고 싶은 사람들을 누가 섬겼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는가? 자기들의 재산을 갖다 주고 자기들의 먹을 것을 그들이 공급해 주면서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2단어가 나옵니다. 찬미라고 하는 단어와 칭송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찬미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는 성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높여주는 행동이 칭송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높여줬다고. 왜 높여줬는가? 그들이 아는 범주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데 걸림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랑 다른 사람들인 거죠. 착해요. 무언가를 하는 행동에서 분명한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잘하는 것을 연결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한테 잘하라고 말을 하면 이것이 지식의 문제라고만 생각할까 봐 열매라고 하는 부분을 연결시켜 놓았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한 사람이 언제 신앙에 자랐는가를 알게 되는가? 그가 착한 삶을 사는 걸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랐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지혜와 총명 안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면 그는 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한 부담이죠. 왜냐하면 착하게 살려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손해도 감내해야 되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희생도 해야 돼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비로소 착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손해는 나겠지만 확인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손해를 더 좋은 은혜로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믿어도 착해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손해를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 손해를 감내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게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적 앓음은 분명한 건 지식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신앙적 앓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므로 출발되지만 지식 안에 갇혀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삶의 열매로 드러날 때 비로소 알았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안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의 헤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뜻이고 단어고, 이 야다란 뜻은 경험적으로 안다. 내가 그 말씀을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진실한 걸 내가 안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가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살 때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압니다. 예수님 믿어서 착해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 되고 좋은 부모 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추석에 저희 어머님 댁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랑 같이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권사님, 그런데 정원준 목사님이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가 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아니 권사님이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원준 목사에게서 혈기마귀를 쫓아주시옵소서, 혈기마귀 나갈지어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계속 할 때마다 혈기마귀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정원준 목사가 성격이 굉장히 나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원준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정씨 집안이 문제라고. 정씨 집안에는 모든 남자가 그렇게 혈기가 있어서, 우리 정원준 목사도 그 집안에 태어났으니 당연히 혈기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가지고 기도로 대적해 주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좋은 남편 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좋은 아빠 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저 화가 날 때 진짜 많아요. 우리 두 아들 볼 때마다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꼭 저렇게 해야 되는, 너무 화딱지가 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안방에 몰래 들어간다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는가? 이런 나도 그래도 좋은 아빠 돼야 돼요. 이런 나도 좋은 남편 돼줘야 돼. 그래야 제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모양으로 태어났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선한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왜냐? 선한 존재라야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라야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저보다 못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니, 저보다 못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씨는 아니시잖아요. 여기 정씨가 계십니까? 괜찮아요. 기도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해 주는 내용은 뭡니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말했는가? 오래 참는 사람이 된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 번만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강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의 영광의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은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된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창조를 하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부어지면 내가 엄청난 존재가 되고 이전에는 할 수 없던 일들을 하게 되고 이전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겠구나, 이런 무한한 긍정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기에 충분합니다.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신대요. 우리는 바깥에서 엄청난 일을 하길 기대하는데 기껏, 이렇게 표현해요. 죄송한데 기껏 하나님이 그 능력 가지고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신다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능력은 바깥으로 표출되는 능력들입니다. 대부분 내가 뭔가를 해내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어디에 도달하고 성공하고 이런 걸 기대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은 바깥을 향하는 능력이 아니라 안을 향한다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능력이에요. 우리 안을 변화시킨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는가? 오래 참는다고. 이게 참 놀라워요. 참 놀라워요. 우리는 내가 능력이 많아지면 내 남편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지면 내 자녀를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남편 바꾸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시려고 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의 정체라고. 사도 바울이요, 자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능력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문단에서 가장 주하는 표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표현일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을 주로 어떻게 하는가? 수험생한테 봐, 네가 얼마든지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취업하러 가는 청년한테 가가지고 능력 주신 자에서 면접관들을 휘어잡을 수 있어. 사업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당신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주로 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쓴 문장을 잘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상황들의 어떤 상황이 되든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부하게 하시면 부한 데 적응하는 능력.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데 적응돼서 절망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내면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까? 근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것만 보면 나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쯤 당연히 우리 아이가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지금쯤이면 취업도 해야 되고, 지금쯤이면 결혼도 해야 되고, 지금쯤이면 집도 사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지금도 우리 아이 뒷바라지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요. 심지어 내가 선한 삶을 사는데도 핍박을 당해요. 그럼 마음이 흔들려요. 잘 믿고 싶다가도, 잘 믿으려고 그런 상황 앞에는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겠다고 능력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게 하신다고. 왜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 분이시기 때문에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바꾸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으시는 능력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양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한 대로 다 되고 원하는 걸 다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능력입니다. 내 바깥에 문제가 있는데 마치 내가 문제가 있는 듯이 나를 바꾸시려고 하세요. 분명히 내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내를 바꾸시려고 하시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부모를 바꾸시려고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나를 쓰시려면 내가 안 바뀌면 못 쓰시는 거예요. 나를 바꾸셔서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을 바꾸고 싶으시는 거고, 나를 바꾸셔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바꾸시고 싶으신데 내가 안 바뀌면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바꾸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내 바깥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인이 먼저입니다. 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웃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하기를 원하죠. 아웃이 먼저 된 다음에 그걸 다 본 다음에 내가 믿음이 갖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 내면을 바꾸셔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을 향해서도 오래 참고, 내 자녀를 향해서도 오래 참고, 상황을 향하여서도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는 감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 감사라고 말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주로 이렇게 하죠. 오래 참는 건 꾹 참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꾹 이렇게요. 마치 코 딱 막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꾹 참는 거. 근데 여러분 그렇게 꾹 참으면 사람이 물속에서 얼마나 참을 수 있습니까? 통상 우리 어르신들은 한 1분을 못 참으세요. 아무리 심폐기능이 좋아도 1분 30초 버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꾹 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산소 호흡기를 달고 들어가면 1시간도 참고 2시간도 참고 공기가 있는 동안 참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사를 부어주시면 꾹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참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고난 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요. 심지어 하나님께 그 상황 속에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호흡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호흡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게 이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오래 참는 것은 숨 참는 거랑 다릅니다. 성도에게 오래 참는다는 것은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감사로요. 하나님,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해도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늘 감동하는 게 뭔지 아세요? 17살 청년 아이가요,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13년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30에 총리가 되는데, 그러면 요셉이 30살이 돼서야 비로소 감사한 사람이 되었는가? 아닙니다. 노예 생활 13년 동안 그는 철저하게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동행 못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말은 그는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꾹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어. 어떻게 해요? 믿었으니까요. 어떤 믿음이요? 이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냥 꾹 참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당하는 일엔 차이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여자분들도요, 험악한 남자랑 삽니다. 예수님 믿는 아내들도 험악한 남자랑 살아요. 저희 집 아내가 그렇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또 이걸 또 집에 가서 우리 목사가 엄청 성격 나쁜가 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훌륭하지 못할 뿐이에요. 다 비슷해요. 상황은 다 비슷해요. 예수 믿는 자녀라고 더 좋은 환경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차이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자녀 주신데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 그리고 감사해요. 그럼 놀랍게도 감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세요.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이 정말로 승리의 고백으로 바꿔놓으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뭘까요?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그 사람을 사탄은 시험하지 못합니다. 언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원망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리고 언제 사탄이 시험하기를 멈추는가? 감사가 시작되면 멈춥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시작되는 말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감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을 때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노년의 나이 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코앞에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는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였더라. 원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감사한 이 다니엘의 삶을 감사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갖다 놓으세요. 결국 승리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결국 감사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예수님 믿었다의 고백은 아닙니다. 연속된 과정이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성숙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미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왜냐? 계속 가야 될 길이니까. 신앙은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두 번째, 오래 참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바깥에서 일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실 거니까 오래 참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세 번째, 감사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만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우리 인생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가을에 저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세 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바깥을 바꾸기 이전에 내 안을 바꾸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기쁨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 3개를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성숙한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의 과거에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진행형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오래 참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감사한 사람 되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신앙을